예배 때 지금 그 창세기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우리 지난번에는 요셉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좀 내일 많이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심적인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를 길게 하진 않고 평소보다 짧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 먹고,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셉 그러면 먼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창세기 5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우리 한미란 집사님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요셉은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몇 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성경의 할애가 많아요. 창세기에 참 많은 부분. 오늘 이 마지막 마치는 부분에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지?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 요 당대 때 보면 생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 3대를 보았다.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 손자를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했다. 이게 대단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되는데도 능력이 약해지지 않고 할아버지가 손주를 기를 정도의 그런 힘. 저희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마지막 죽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요셉을 장사 지냈고, 훗날 출애굽할 때 430년 후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 요 짧은 말씀 안에 요셉은 받을 복을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마지막 노년이 어떤 모양새로 여러분 노년이 정리가 되길 바라고, 어찌 보면 우리가 꿈꾸는 최고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손의 복, 열방의 복까지 이 자손들이 뻗어나가니까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지 않아도 창세기 전체에 요셉이 행했던 일, 요셉과 연관된 교훈만 보더라도 정리가 되는 부분, 아마 다 공통 분모고 동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첫째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큰 꿈. 이 비전을 17살에 받은 이후에 13년 지나는 혹독한 시절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30살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꿈을 잊어버리잖아요. 세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목사님이 쓴 책이 세계적인 작가들을 견주어 능가할 정도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사람이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이끌어 가는 사람은 승리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 요셉은 그거에 대한 참 중요한 본보기예요. 이 비전 자체가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꿈이 있습니까? 우리 탁권사님 지금 기도하면서도
참 울먹울먹 그래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참 순결한 영성, 참 깨끗한 그 마음, 옥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권사님, 아직 꿈이 있으신지요? 뭐, 대답 안 해도 돼요. 이건 대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꿈이 있으신지요? 참 때로는 궁금해져요. 이영수 권사님 꿈이 있으신지요? 저 뒤에 최회하자님 꿈이 있으신지요? 뭐 여기 있는 민 대연 의원은 꿈이 있죠. 뭐. 야, 어제 우리 같이 왔던 아이들 꿈 물어보니까 한 애는 외계인이 꿈이고 참나. 한 명은 지갑이 꿈이에요. 지갑. 그 왜 지갑이 꿈이라고 했죠? 어? 지갑이 꿈이래. 지갑. 아, 기억 안 나요? 온유가 그랬죠. 지갑이 꿈이라 그랬죠. 왜 그랬죠? 하여튼 희한하게 꿈이에요. 돈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런가? 아, 돈이 그 속에 들어 자기는 지갑이 꿈이고 한 명은 외계인이 꿈이고 또 뭐 있었죠? 하여튼 별 꿈이 다 있더라고. 도저히 될 수 없는 꿈들. 뭐 군인 대통령 이게 아니에요. 나는 외계인이 꿈이고 지갑이 꿈이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희한한 꿈 하나. 아, 자동차가 꿈인 사람 있죠. 자기가 자동차 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랑은 달라요,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 참 굉장히 많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성리학교 때 애들 꿈 말하는데 이런 꿈이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 꿈이 자기를 이끌어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직도 꺼지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때로는 잠자다가 깰 때도 있고 그 찬송 틀어놓고 자다가 그 꿈 때문에 번뜩 정신일 때가 있고 또 그날 다시 왠지 현실은 똑같은데 솟아나는 어떤 힘을 느낄 때가 있고 요셉의 승리한 이유가 뭐냐? 이 꿈이 그 속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혹독하게 미움받고 감옥에 가면도 이 꿈 때문에. 두 번째 요셉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요셉이 여러분 승리한 이유가 순결. 정말 생각이 순결하고 마음이 순결하고 몸이 순결하고 성격이 순결하고 행동이 순결하고 특히 이 요셉이 이때가 아마 20살 후반이 참 최고의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이때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얼마나 근데 그걸 이기는 거 남자들에게 육체 정욕을 이긴다는 거 결코 보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이기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이 해운대 보니까 다 청춘 남녀예요. 근데 다 세상에 진짜 참 뻔한 과정이 느껴집니다. 그냥 청춘 남녀인데 결혼 안 했는데 그냥 뭐 2박 3일 놀러 온 것이고 그냥 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없다니까요. 이런 이 천연 기념물이 없다니까요. 넌도 그럼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근데 요셉은 그런 과정에도 순결을 잃지 않았어요. 순결함, 거룩함, 정결함 이것은 성령님이 선택하여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결국 이 과정 보디발 장군의 그 유혹을 이긴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결정타가 됩니다. 결정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관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것이 결정타가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결정타. 세 번째 요셉의 복받은 특징을 보면 요셉이 참 이런 와중에도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잃잖아요. 사랑의 마음. 형제들이 그렇게 악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제들을 다 품에 안아주고 형제들을 다 감싸주고 사랑해 줍니다. 형제들이 나중에 벌벌 떨며 형들이 와서 요셉 눈치 볼 때 겁내지 마시라고. 형들은
저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형들 손을 통해서 우리 가족 식구 전체 다 구원하는 계획이었고, 그리고 내가 형들과 형들 식구들 내가 다 보호해 줄 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사람은 계급장 달면 교만해지거든요. 오만해지거든요. 지위가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타락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그런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 복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절대 하나님 권한이지만, 그럼에도 통계 상황을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순결하고 그 마음에 긍휼과 사랑과 간용이 있고 꿈을 버리지 않고, 어찌 보면 요셉이 그런 대명사입니다. 또 하나 요셉의 어떤 그 모습 보게 되면 요셉이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아요. 저는 이 창세기 읽을 때마다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 되어서 풍년과 흉년을 기가 막히게 조절해서 곡식을 모으지 않습니까? 곡식을 모아서 요셉이 빼돌린 게 없어요. 도리어 곡식을 모음으로 애굽왕 바로와 국고의 경제를 탄탄하게 해줍니다. 착복하고 빼돌리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애굽에 있는 동안 영원한 이인자다. 자기의 본분에서 떠나지 않아요. 성경 어디 읽어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자기 본분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바로에게 끝까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 있든 자기의 위치, 분수를 지킬 줄 알고, 그리고 순결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이 있고, 꿈을 버리지 않고. 마지막 하나 이 요셉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영적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소중함.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노릇했을 때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려갑니다. 왜 그렇죠? 안수받게 하려고. 안수받게 하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늙어서 힘도 없고 기력이 쇠할 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아들 손 딱 잡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어디 가요? 할아버지한테 간다. 왜요? 기도받으러. 기도요? 뭔데요? 가서 기도봐야 된다. 손 딱 잡고 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라. 므낫세 무릎 꿇은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흐느흐느 하는 손으로 두 아들 머리에 손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게 요셉의 승리 이유예요. 하나님의 공검에 가만히 보는데 요셉이 계속 꿈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순결하게 해서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미움 복수심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일상의 세상 상황, 이 환경에서도 자기 본분, 자기 자리를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영적 소중함. 저 위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이 모습들. 결국 이 요셉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10세를 살며 자손 3대 보았고 손주까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었고 온 민족이 슬퍼하며 그의 장례를 지냈고, 나중에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죽은 해골들은 다 두고 왔지만 요셉 해골만 들고서 갑니다. 법계만큼이나 위대하게 들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44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올려줍니다. 모든 해골은 다 애굽에 놔둬요. 요셉 해골만 갖고 갑니다. 이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어떻게, 제가 설교 마무리 설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저를 향한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오늘 여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예배에 나온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 잊지 말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배 중요하거든요. 오늘 기도자도 예배를부터 언급했지 않습니까? 바라비마나 결혼하나 즐거우나 어떠하든지 내 가정에서 뭐 해야 되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재단 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과 안테나가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내일 백두산 가는 분들 참고로 좀 잘 기억하십시오. 이동 시간이 많아요. 차 안에서. 그 시간을 정말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그냥 잠에 지쳐가지고 자고 있다가 깨지 마시고 이어폰 갖고 가세요. 이어폰. 그래서 일찌감치 성경 찬양 녹음해 놓고, 그거 아시죠? 저는 그래서 아예 이어폰 이거 들으려고 아예 물론 이번에 갈 때 차 이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아까 여러분 봤죠? 김혜연 부목사님이랑 사람들 거기 있는 거, 그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입에 먹는 간식 다 준비해놨어요. 중국에서 간식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아예 첫날 간식 박스, 둘째 날 박스, 셋째 날 박스, 넷째 날 박스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다 들어오겠어요. 입만 벌리면 아침에도 들어오고, 이런 것만 있어 그냥. 그러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모든 걸 다. 커피까지도. 세상에 중국 가게 되면 여러분 제일 먹고 싶은 게 커피입니다. 중국 음식 아시죠? 중국 호텔에 주는 커피 완전히 탔네, 탔어. 못 마실 커피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분들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카페에서 더치커피를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보온병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아이스를 구할 수 있으면 좋고, 아이스 해가지고 해놨고, 이동 시간에 자기 혼자만 덜렁덜렁 해가지고 먹으면서 가도록, 식지 않도록 그렇게. 근데 세상에 우리 또 김경희 목사님이 잘 다녀오시라고 또 음료 사시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보태서 여러분 또 제공할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이분한테 또. 저분은 저런 거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 그리고 듣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면서 장시간 여러분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면 이거 들으면서 밖에 보면서 굉장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요. 나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 장시간. 자연을 보면서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또 끝난 다음에는 또 저희가 마틴 루터의 5대 강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5개가 있어요. 그거 요약해놨어요. 그 잠깐 경건해서 설명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참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며 하고 또 산에 오르고 내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우들이 이번 이 가는 여정 가운데 말씀을 듣고 같이 대화하고 나름대로 쉬는 시간 가지면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참 세미한 치료를 받고 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백두산 오르면서 건강하길. 어느 정도 힘드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설악산 울산바위 가보셨죠? 울산바위 한 절반 정도면 돼요. 그렇게. 3분의 1 정도. 울산바위 3분의 1 정도의 수고면 됩니다. 나머지 북반은 그냥 끝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 오며 가며 말씀 듣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이 안테나가 하나님과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찬양을 듣든 말씀을 듣든 눈으로는 밖에 창 보면서 쉼을 갖고 들으면서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그러지만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같이 모여서 거기는 같이 모여 예배 못해요. 공기를 막기 때문에. 거기 뭐 백수장 가서 주여 삼창하다 잡혀갑니다. 그 티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 호텔에서 미리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자기 읽을 말씀 분량하고 하나님의 귀한 치료.
꼭 여러분 그렇게 은혜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말씀도 듣고 그렇게 오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정말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을 향한 이 요셉의 기도, 영적 소중함, 이 말씀 마치면서 제가 어제 이 다녀오고 오늘 우리 기도자도 균형 감각이 있는 우리 교회 교육이 되게 해달라고, 어려서부터 가르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큰 부담을 느끼고 오거든요. 이번에 오면서도 보니까 내가 낯예비 말했나요? 노무현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문에도 있고 뭐 별 그런 애들이 의외로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약하게 커왔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소중함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우리 현실의 중에서도 가르치면서 이 아들, 딸들에게 영적 제대로 질서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요셉은 자기 영성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소중함을 주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화위로 우리 개인적으로 비전, 순결, 사랑, 또 자기 부모 잔치기대에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영적 부문에 대해서도 요셉처럼 므낫세, 에브라임 손잡고 영적 자리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길을 잘 걸어가서 요셉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논하면서 요셉이 갖추었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야말로 꿈과 비전의 사람, 순결, 그리고 사랑, 자신의 본분 감당케 도와주시고 영적 소중함,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 갖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길 곧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인사하겠습니다.